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에 앞으로 펼쳐가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예배이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로 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형 가인과 아웃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며 살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첫째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먼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첫 번 살인 사건이 무엇에서 시작이 됐나 하면 종교적인 행위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이, 인간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일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뭐 동창회 가서 좀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저 죄송합니다마는 뭐 한잔하면서 금방 푸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건 좀처럼 풀기가 어려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자신들을 독선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뭘 제물로 삼았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아벨은 무엇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나? 이 해석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좀 무리한 해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은 동물을 제물로 삼아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먼저 원했고, 가인은 그것이 없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 하나님 드립니다 하는 그냥 감사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물로 삼아, 또 가인도 또 아벨도 제물로 삼아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이 얻은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에도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던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제물, 제사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의 증인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 하는 거야.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차이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재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잠깐 읽어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즉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냥 자기가 추수한 것에 그저 대략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받는다. 여기에 벌써 차이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형 이름이 양춘경이에요. 춘경이 엄마, 춘경이 아빠 그랬지 춘길이 아빠, 춘길이 엄마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첫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많은 것 중에 그냥 대략 일부를 그냥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요즘 기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기름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 첫 열매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믿음과 마음의 고백이 거기 같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포장된 물질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과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냥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왜? 아벨은 중심에서부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자기의 소유물 중에, 자기의 그 소산 중에 그냥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 거기에는 가인의 마음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물질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분하고 억울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고백이 없이 드렸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나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제물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예배당에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엄마. 교회 가야 되는데 나 헌금 줘야지, 헌금. 그래. 가만 있어봐. 주머니에서 아무 데서나 꺼내가서 1불짜리 턱 꺼내.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아무거나 탁 꺼내. 얘도 그냥 꾹쭉 구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교회 가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 데서나 그냥 그때마다 꺼내서 드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희 부모님은 주일 전에 토요일이면 헌금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부러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으로 다시 찾아가다가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준비. 집안에 이 헌금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월급을 받아오시고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쓰기 전에 먼저 거기서 열에 하나 11조를 떼서 그 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통에다가. 왜? 먼저 하나님께 드린, 주일이 되기까지 아직 며칠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쓰기 전에 먼저 거기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박스에다 집어넣어요. 전 그걸 보면서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면 바로 이런 신앙 교육이 일찍이 시작이 돼요. 우리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첫 잡을 잡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파트타임 잡을 잡습니다. 첫 번째 수입,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파트타임 잡 1시간에 뭐 7불, 8불 주는 거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요. 그러나 가지고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떼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 너 이거 잘 준비해다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려. 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잡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일해서 또 돈을 벌어서 또 공부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일이 예배의 행위, 예배 행위. 그 예배 행위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가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몹시 못마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인이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인을 찾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돌이켜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주십니다. 7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 마음속의 분노와 시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가인 분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차 있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엎드려 있다고 하는 단어는 그 싸나운 짐승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 크라우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랭이 같은 것들이 자기가 먹이를 이제 포착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잡아먹기 전에 엎드립니다. 크라우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주어지면 기회가 포착이 되면 손살같이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안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분노에서부터 이제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엎드려져 있다. 뭐 하려고? 기회만 생기면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손살같이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이 분노의 마음이 감정이 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워닝이 뭐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이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를 풀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풀지 못하고 있는 분노 있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워닝입니다. 워닝.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노할지라도 해맞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즉, 그 하루가 다 가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노를 다 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가 됩니다. 틈타기. 거기서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하는 남을 해하는 죄악을 범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범한 가인이지만 가인에게 또 다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라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죠?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여기서도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가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이 돼요? 당연하죠. 형이면 아우를 지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즉,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가족이면 마땅히 사랑을 해야죠. 형제면 마땅히 사랑을 해야죠.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성도면 마땅히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 사랑보다는 오히려 분노, 원망, 시기, 이런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인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결국은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가인에게만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가인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저주가 됐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마는 그 기회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열심히 이제 밭을 갈아, 너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밭을 갈아도 더 이상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방황하는 삶. 그래서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그 앞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자가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두려운 마음에 내가 그러면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복수가, 원수 갚는 일이 나한테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시는 말씀인데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가인이 분명히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건데, 복수를 당해도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왜 막으셨어요? 원수 갚고 복수하는 일은 결국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셔요. 우리 스스로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원수 갚는, 앙심을 품는 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그건 내게 맡겨라. 심판하는 일 내가 할 것이다. 내게 맡겨라.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들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문명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첫 번째 성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왜 가인이 성을 먼저 쌓기를 원했습니까? 가인은 지금 두려움에 쫓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성을 쌓습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쭉 자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예술이 시작이 됩니다. 음악이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가축을 짓는 자, 축산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예술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 22절에 시작이 됩니다.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문명을 왜 만들어 나갑니까? 문명이 왜 발전돼요? 세 가지 이유죠. 크게 보면 하나는 세이프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 성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다 편리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자 하는,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좀 더 알아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는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안전, 세이프티를 위해서, 두 번째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간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달됐느냐를 얘기하는 그 가운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가인의 자손이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간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들의 편리함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서 죄가 함께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서 두 아내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정복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하다. 그리고 이 라멕이 23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내가 나보다 젊은 자를 죽였다는 게,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살인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이 라멕도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개치는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일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이게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죄가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거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오히려 또 다른 죄가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다 안전한 것을 찾아다니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인간적으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마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더해지는.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보면 셋의 자손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다른 씨를 주셨다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셋의 자손이 이제 펼쳐집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의 시작, 거기엔 아주 간단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다. 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는 연약하다, 순간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셋은 아들을 낳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겸손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차이예요. 시작부터. 가인의 자손들은 자기의 기술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것, 편리한 것,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건축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술도 할 수 있고, 내가 편리한 것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내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셋의 자손은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축복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바로 저주받은 자손과 축복, 복받은 자손의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펼쳐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커다란 죄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최고의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없는 것 가지고 드리라는 것 아니죠. 얻은 것 중에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끝으로 셋의 자손과 같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복받는 가정, 복받는 자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